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특히 예배 상황에서 어떻게 은사를 질서 있고 조화롭게 사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초보에 있지 말고 어른과 같이 성장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유식을 먹는 어린아이에 있지 말고 어른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령 그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멜기세덱에 대한 가르침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들을 알아가고 그 계시의 근거에서 성장하라라는 것이 이 전체적인 그 교훈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은사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성장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은 먼저 전체적으로 지금 예배와 관련해서 지금 그 은사의 문제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서 그리고 회중 전체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이 있지도 않았고 대개는 소그룹으로 가정들로 모여서 적은 무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와 같은 모습이고 예배 형식과 순서도 우리와 같지 않아요. 지금처럼 어떤 정해져 있는 이렇게 순서들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딱딱 순서가 있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는 익숙한 틀이 있잖아요. 그 초대교회도 그렇게 예배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 입장이지 성경을 보면은 사실 좀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공예배로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공예배로 드릴 때에는 그 당시는 기독교 복음이 이제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특히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믿는 유대인이나 또 그 헬라 로마 사람들 중에 또 이제 그 믿는 그 이방인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제 같이 섞여 있었고 또 믿는 사람들만 예배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그런 느낌이 있죠. 모였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초기이고 또 그것이 증거되는 시기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에서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산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고 또 예배에는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호기심을 갖고 많이 찾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사와 관련해서 은사를 주신 동기와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각기 받은 은사를 따라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서 공동의 유익을 얻는 데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왜 거룩합니까?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기 때문에 교회가 존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교회도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요, 우리가 그 몸의 지체들인데 우리가 존귀한 것은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존귀하게 받들고 그 가운데 우리의 가치도 존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존귀한 일입니다. 사람을 떠받들고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는 것이 목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존귀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 접붙여져 있는 우리도
존귀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도 함께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건데 우리 각 개인에게 은사를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존귀하게 한다면은 그거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은사를 주신 목적과는 상반되는 그 모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사도 바울께서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또 존귀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원리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 원리와 이 실천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고요. 또 이렇게 은사를 사용할 때 중심되는 원리가 사실 12장부터 계속 반복되죠. 그 4절에서도 표현된 것처럼 4장 4절에서도 그러죠. 덕을 끼치고 그러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중심되는 원리가 있고 또 앞에 12장에서도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늘 유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 생각하면 딱 뭐가 나와야 되냐면 공동의 유익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은사에 대한 이 어떤 이렇게 잘못된 그 선입견과 어떤 그 분위기가 있어서 은사하면 뭔가 영적이고 신비하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특별하고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은 좀 더 신령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급을 나누거나 서로를 비교하거나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은사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먼저 딱 와야 되냐면 공동의 유익,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내게 그런 은사를 무엇인가를 주어서 내가 어떤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어떤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걸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기에 어떤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지 내가 이걸 가졌어.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더 신령한 걸 있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드러내고 그거를 이렇게 자랑하고 또 그것을 마치 비교의 어떤 수단으로 삼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은사와 관련해서는 공동의 유익과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 원리예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의 덕을 세우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방언과 예언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죠. 19절 어제 본문에 보시면은 그렇게 사도 바울 말씀하시죠.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하더라도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공동체가 알아듣도록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을 더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자기에게 있음을 감사하죠. 그렇지만 자신에게 1만 마디의 방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교회 공동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을 하는 것을 더 원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좋은 길, 곧 사랑이고 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은사는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신령하게 보이려고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도록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길, 사랑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이 사랑이 뭐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절제할 줄 안다라는 것은 어떤 미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것이 좋은 미덕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그 은사를 실천해야 되겠는가. 이 점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랑을 말씀하는 거죠. 그럼 방언이 이제 관련해서 이 방언이 공동체에 주는 유익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방언이 공동체에 주는 유익이 있냐면 22절에 보면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초신자들, 갓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나 또 교회에 출석은 오래되었지만 타성에 젖어서 영적 긴장도 별로 없고 생명력을 잃은 신자들도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방언은 공동체에 해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는 거죠. 23절에 그러잖아요.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방언은 그 은사를 갖고 있는 개인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배 상황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참여하는데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통역하는 것을 들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있구나. 이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공동체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방언하는 수를 제한하고 또 질서를 지키고 순서에 따라서 하고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자신과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우리 예배 상황과는 좀 다른 면을 우리가 좀 여기서도 엿볼 수 있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실천하는 어떤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둔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의 은사와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교회의 덕을 세울 것인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는 이 예언이라는 말하면 우리는 언뜻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언하면 미래를 이렇게 점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보통. 그래서 신령한 어떤 사모님이 계시고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잘 얘기해 주신다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무당이에요.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사람이 연약해지고 아픔이 있으면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무엇이든지 의지하고 싶거든요. 사람은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실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 신령한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이제 그런 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코 개인에게도 결국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언하면 자꾸 점치는 걸로 간단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 무당이에요. 기독교를 빙자한 무당입니다. 절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예언은 무엇인가? 예배 상황이라고 그랬죠. 이 예배 상황에서 예언은 우리가 가르침과 권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그것이 뭔가? 당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또 그리스도인에게 직면하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시냐면은 교회 직원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교회 직원이 누구예요? 장로와 목사와 안수 집사가 교회 직원이. 그래서 항존 직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존직이라는 말이 교회 직원이라는 말이에요. 특히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예요.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가 우리 보통 장로님들이에요. 다 장로라고 그래요.
그러면 장로의 역할,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그 주된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전달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역할로 하는 그 임무가 목사에게 주어진 것이고, 장로는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성숙하고 있는지, 자라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신방하고 권면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은 아직 조직화되고 이렇게 조직을 갖추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점점 세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볼 때 우리는 뭘 마음에 둬야 되냐면은 이것이 오늘날에는 설교다. 공적인 선포. 예배 통해서 공적인 선포를 해서 설교다라는 것을 유념하시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24절, 25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예배 상황이죠.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선포할 때에 이 예언이 주는 유익은 믿지 않는 사람, 또 간 믿은 사람, 또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구원 얻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회개 없는 믿음은 그것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선포가 되어질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듣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듣는 말씀을 통해서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이거 심판을 받는 건 정죄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의로 교육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반응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자기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구원 얻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선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끝에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39절에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 예언하기 열심히 구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열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요. 그런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예언하는 사람이나 방언하는 사람도 지금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건 뭡니까? 이제 예배 가운데는 함께 모이는 자리에 26절을 보면은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덕이 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40절에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핵심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사를 말하거나 어떤 것을 말할 때 항상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거룩하시고 모든 것의 왕이시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은사도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심하게 되겠죠. 경망스러울 수 없어요. 동시에 그걸 질서 있고 조화롭게,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잘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렇게 소용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가 또 건실하게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 은혜 가운데 풍성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믿음과 또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교회의 덕을 북돋우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 그런 예배의 분위기, 그런 정신이 가득한 교회를 세워나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예배, 또 우리가 공적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자세,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질서 있고 또 조화롭게,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 생명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